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리스테파에 오신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쁜 날. 자, 우리 옆사람 가입합니다. 자,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마이크 다 부세요. 마이크 다 부세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리뉴젠을 위해서 우리 IM 선교회 코 선교사님이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결혼관이라는 주제로 우리 IM 선교회 코 선교사님이시자, 현재 IM 선교회 상황실에서 모든 그 컨텐츠가 나오는 우리 리뉴젠에게, 지역교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기독교 컨텐츠를 내고 계시는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 들어오셨나요? 와, 오셨어요.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우리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들을 준비 되셨나요? 자, 어디가 눈이 제일 큰지 봅시다. 눈 크게 뜨고. 자,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회 로이스 선교사입니다. 리뉴젠이 세상을 바꾼다. 근데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것에 하나님은 결혼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해서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정의 배경이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란 토양 역시도 뭡니까? 여러분 모두는 가정이란 토양 아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어요. 자, 아까 우리 사랑 선교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주신 규례가 있다. 3가지. 아까 우리 민준이가 잘 맞춰줬죠. 안식, 노동, 가정. 하나님은요, 한 생명이 태어나, 기열이라는 한 생명이 태어나,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생명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세요. 그리고 안식 가운데서 힘을 얻어요. 갓난쟁이에서 아기로 점점점 이렇게 하면서 그 안식 가운데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일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어디에요?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어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어리의 가정에 또 생명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에게 기어리 부부가 어떻게 해요? 안식을 주고 그 힘을 얻은 아이가 또 일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일하면서 얻은 경영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가정을 꾸리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 안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민준이는요, 10년 전과 달라요. 10년 전에는 몇 살이었죠, 민준이가? 6살? 7살? 그쵸? 그랬었는데 지금은 16살, 17살 이렇게 나이를 점점점 먹어가요. 그쵸?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식의 때를 지나서 뭐 하는 때예요? 노동하는 때예요. 일하는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얻은 힘, 그것을 가지고 안식을 얻고 안식을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그 일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준이를 지도자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만 하고 있다가 안식만 하고 나만 챙기다가 가정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생활훈련도 받고요. 이 모든 여러분의 그 일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된 것만큼 여러분이 지혜를 얻은 만큼 일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간 만큼 여러분은 가정의 선한 지도자가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훈련이요.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훈련은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을 향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연히 공부하고 당연히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난 내 욕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셨고 안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점점점 살아가면서 힘을 얻어서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걸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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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요. 그쵸? 그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음 어 예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관찰한 결혼이 있어. 그쵸? 누구의 결혼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결혼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혼은 이런 거다.'라고 깨달은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매체를 통해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혼은 이런 거다.'라고 깨달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아마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의 모습에 여러분이 좀 더 가깝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타락한 이 세상 속의 결혼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조화롭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결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결혼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었고 타락되었는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결혼이라는 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제도들 속에서 결혼이라는 건 되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혼식에 가보신 분들은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에서 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손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맨 처음 결혼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결혼식의 모습을 결혼의 모습을 본따서 이 서양의 결혼의 전통이 세워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그 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었죠.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는 그 모습이 이 결혼식의 전통 가운데 녹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결혼식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지. 그렇지 이 세상의 첫 번째 결혼식의 모습이 이 결혼식의 모습을 닮아 있구나. 그치.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또 나의 배우자에게 이끌어 주실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아봤어요. 그쵸? 우리 찬송이 찬양이 인생을 살아봤어요. 그쵸? 18살, 17살이야. 그쵸? 그러면
18년의 인생을 17년의 인생을 살아봤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결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구원 역사인 인생이에요. 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인생은요, 구원 역사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요, 우리 인생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아래서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찬송이에게 주신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찬송이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라는 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찬송이를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원 역사인 인생,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인생,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이 인생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결혼은 왜 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에 대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언약이 있다라는 그것 안에서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구원 역사가 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큰 전제 아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결혼에 대한 세상의 관점.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관점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매력, 성적 만족 뭐 이런 것에 근거해서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관점으로 결혼을 판단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인 매력,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끌려, 내가 감정적으로 끌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결혼이라는 것은 나에게 단지 뭐냐면 내가 감정이 이끌리고 내가 욕망이 이끌리는데 그냥 그것을 합법화하는 수단이 바로 결혼이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본능과 욕망에 이끌린다. 이거는 결혼관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 그냥 감정, 욕망, 본능에 이끌리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혼율 급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과 욕망에 이끌린 결혼이라면 이거는 사실은 동물의 수준에 불과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서를 세워 놓으셨거든요. 우리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은요, 항상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 이성이라는 것은 영성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본능과 욕망에 이끌린 결혼이라면 이건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시는 것이 사고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본능과 욕망에 이끌린 결혼이라면 사실상 수준은 이것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동물의 수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이 결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야. 그냥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근데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또 세상에서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합의와 장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오랜 고통과 발전과 실험과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그것들 가운데서 지혜를 얻어서 문명을 일으켰다.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일부일처제, 한 남자에게 한 여자 이게 가장 건전하고 옳고 선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해서 인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사회가 발전한 것을 통해서 나타난 산물이다. 그것의
결과물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죠. 약간 그래도 이성이 작동을 하는 거라고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랑 똑같냐면 교통체증이나 주차 문제가 생겼어. 자,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법령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그걸 처리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그들의 상호 관계와 이제 막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누가 아빠인지 모르겠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부일처제가 그런 사회 발전의 산물이다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결혼을 맨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런 결혼의 진정한 동반 관계라기보다는 서로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상호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야. 서로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언제나 그 목적이 변화됐어. 목적이 안 이루어지네? 그러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저변에는 서로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 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라고 해서 원망과 적대감과 반목이 그 저변에 깔려 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세상의 모습들은 결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결혼에 대해서 바른 관점이 있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부부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은 연합이라는 배경 아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면서 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 하나님과 나는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것이 인생 가운데 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스며들어야 돼. 그래서 아,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합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지어 놓으신 그 결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부부가 갖지 못했을 때 자녀들은 연합이 있어야 될 곳에서 싸움과 경쟁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자라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에게도 그 안식을 누려야 될 곳에서 그리고 정말 일의 기쁨을 누려야 될 곳에서 그것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자녀에게도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자녀에게만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이 올바른 관점을 여러분처럼 어릴 때 배우지 못해서 그 결혼에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 보셨다면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부모님이 가장 힘들었어요. 부부가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누리도록 디자인하신 연합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타락의 비참함을 결혼 안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의 비참함은 경험해 봐라라고 해서 주신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길 인간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일생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찬양이하고 찬송이는 자매라는 관계 가운데에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타락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반목을 경험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 섭섭함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인간 관계 가운데 원래 연합하며 살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일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연합, 다른 연합과는 좀 차원이 다른 연합, 이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적 자체가 연합이에요. 하나됨을 통한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 은지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은지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은지의 인생 속에서 깨닫게 해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디자인이 잘 작동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의 복을 누려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디자인에서 벗어나 버려. 그랬을 때 우리는 타락의 비참함을 맛본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연합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싸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의 결혼은 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 결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기도로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결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 결혼이, 이 땅에 깨어진 결혼이 진짜 많다는 건 여러분이 뭐 통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여러 상황 속에서 보고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준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은지를 보니까 아 저렇게 결혼해서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야 우리의 결혼은 좀 알려줘 우리한테.'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혼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결혼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결혼을 보는 안목, 사람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살도록 창조하셨냐. 우리는 인생 속에 있잖아. 그쵸? 우리는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모습을 살도록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먼저 된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창조. 하나님의 사람 창조는 어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창조를 하셨냐면, 원래 그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한 몸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이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 분은 어떻게 지내시냐면요.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요.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몸으로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하고 서로에게 영광 돌리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피조물 공동체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공동체가 어떻게 기능하도록 창조하셨냐면, 기능한다는 건 뭐냐면 역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준이와 은지와 형통이와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도록 만드셨냐면, 서로에게, 우리 역시도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비로서, 유비라는 건 뭐냐면 유비추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유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떨 때 그 유비추리를 사용합니까? 내가 정말 그 알려주고 싶은데 뭐를 알려줄 수가 없어. 뭐를 알려줄 수 없냐면 지구의 단면을 알려줄 수 없어. 지구의 단면을 잘라서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계란을 가지고, 계란 봐봐. 계란에 껍질이 있지,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어. 이거는 계란의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멘틀이고, 계란의 그 흰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핵이야.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핵이야. 지구의 단면도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를 하나님은 인간 관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 관계에 대한 유비로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역할하도록 지으셨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내시는 것처럼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피조물 공동체는 뭐 합니까? 교제할 수 있죠. 그 교제 안에서 이 하나님 사이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인간에게까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부부에게서 하나님은 부부의 하나됨이 무엇을 이제 향하게 하셨냐면, 이 부부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 잘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 근데 이 둘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 된다. 한 육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뭐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둘은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게 부부는 부부의 하나됨, 이 연합, 이 인간이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연합이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요 하나 된 존재로 하나님은 하나 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부부의 하나됨은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준이는 남자예요. 그쵸? 준이는 남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준이가 남편이 됐을 때 준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맡기셨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은 여기 남편 대 여기 형통이 우리 여기 준이 여기 남편 될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내 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역할을 이 땅에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남편 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나타내셔야 돼요? 자기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건 어떤 걸까요? 형통이가 엄청 막 결혼을 했는데 엄청 막 열받는 사건이 생겨났어. 엄청 화가 나는 순간이 있어. 그때 우리 형통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돼요? 아니요. 내가 그 일을 겪을 때 우리 가족도 같이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그 어려운 일,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그 순간에 내가 힘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고 있는 내 감정, 내 속상함 이런 거 잠깐 내려놓고 '내 아내는 지금 어떻지? 내 자녀는 어떻지?' 라고 해서 나를 내려놓고 오히려 누구를 챙길 수 있는 자녀와 아내를 챙길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형통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정체성을 허락하시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돕는 거는요. 돕는 것은 어떤 존재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저희가 아들이 4 명이에요. 막내가 이제 6 살인데 그 6 살인 저희 아들은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요. 하나님은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사랑받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내가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지가 아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지에게 정체성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정체성? 돕는 배필의 정체성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은요. 성령님하고 되게 많이 닮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은지 곁에서 성령님은 지금도 동행하세요. 성령님께서 은지 곁에 있으면서 은지에게 지금 은지가 취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지금도 은지에게 항상 선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은지에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항상 곁에 계시면서 은지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은지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되게 기울일 때가 있고 은지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 나 듣기 싫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아내라는 존재를 허락하셔서 이 성령님의 동행을 나타내 주세요. 남편의 선택을 아내는 존중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은지가 A, B, C를 두고 고민해. 그런데 성령님은 얘기해 주셔. "은지야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은 A가 제일 적당해. 하나님의 뜻에 제일 합당한 건 A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은지가 "싫어요. 전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B를 선택해. 자 그럼 A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라는 게 있고 B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요. 성령님께서는 "야 내가 A라고 했잖아. 은지 너 B 선택했어. 나 너 떠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B를 선택해서 맞게 되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은 또 은지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은지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상황에서 또다시 은지에게 다시 또 지혜를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의 어떤 결정은요, 아내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가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A랑 B 중에서 이게 A가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근데 은지의 남편이 싫어. 나는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나는 B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맞닥뜨리는 결과들. 근데 은지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렇게 해서 나는 떠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 같이 동행하면서 그 B로 인해서 B의 선택으로 인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결과 안에서 그럼 지금 이 순간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아마 우리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쵸? 근데 다윗이 그것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다윗이 자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신의 곁에 계신 성령님의 동행 가운데 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늘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할을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자리가 바로 아내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인 남편의 자리를 허락하시고요.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인 아내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너무 신기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은 남편,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은 아내. 이 둘이 하나 돼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돼야 돼요. 부부의 하나 되면 여러분 둘만 좋자고 둘이서만 하나 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 됐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 됐는데 그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둘은 그 둘의 하나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봇의 포도 뺏어오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안의 부부였어요. 그들이 하나 됐었어요. 하나 돼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 안에 다른 부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걸 갖다 드리는 걸 보면서 그걸 되게 좋게 여겼던 것 같아. 부러웠던 것 같아. 거기까지는 좋았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반만 갖다 드리자. 반은 우리가 그냥 갖자. 그런데 그 둘이 하나님이 없이 둘이 하나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한 몸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하나됨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를 이 결혼의 모습을 창조하시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의 기쁨이 이 부부 가운데서도 깨달아지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 관리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바인딩을 하죠. 이 바인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돼요? 선견지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선견지명. 미리 여러분이 그 다음 날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단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것과 똑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결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요. 결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훨씬 더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싸우지 않을 것 가지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때로 여러분 이 한다살에서 봤던 그 열정적으로 찬양하던 우리 그 남자가 너무 생각나. 전국대회에서 팀원들을 세심하게 돌보던 그 여자가 너무 생각나. 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 우리가 지금 청소년의 시기를 거치는 여러분은요. 당연히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 당연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준이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자꾸 생각나. 어떻게 해야 될까? 전국대회에서 정말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막 이렇게 하던 너무 예쁜 모습이 생각나.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날 때, 야, 이건 죄야. 잘못됐어. 이 생각은 버려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모습 너무 멋지다. 저 모습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야. 그러면 막 그 사람 막 '걔가 어느 공동체지? 걔를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이냐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요. 맨 처음에 은지가 태어났을 때 은지는 어떤 존재로 태어났냐면 아기들 속싸개로 이렇게 싸 놓는 거 본 적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왜 아기를 이렇게 싸개로 싸 놓을까요? 왜 아기를 그렇게 싸개로 싸 놓냐면 아기들이 자기 손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자기 다리 보고 깜짝 놀란대요. 왜냐면 아기들은 뱃속에 있으면서 자기 팔이 있다, 자기 다리가 있다라는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요. 자기 목도 혼자서 쓸 수 있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목도 못 가누잖아요, 처음에. 근데 아기들이 점점 태어나서 안식을 누리면서 거기 안에서 부모의 돌봄 가운데서 목에 힘을 얻고 '아 팔을 내가 쓰는 거구나. 다리를 내가 쓰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지해 가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요. 여러분은 지금 자아 정체성의 시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야, 나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쵸? 내가 근데 그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너 모습 너무 멋져라고 느낀다면, 야, 나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구나라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라고 하셨거든요. 결혼관의 기본은 한 남자에 한 여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인생 17년, 16년을 살아오는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많은 남자에게 매력을 느꼈어. 나에게 많은 남자가 예비된 것이 아닐 텐데, 나에게 많은 여자가 허락된 것이 아닐 텐데 나는 많은 여자들에게 매력을 느꼈었어. 자,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 배우자의 그림자를 보는 시간이고 내가 누군지 나도 몰랐어. 근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평생을 다해서 알아가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런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그때, 내가 이런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내가 알게 된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이 없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준이 명확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매력을 느낀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가수의 어떤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 멋있어!라고 느낀 모습이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자가 담배 피는 게 너무 특별하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멋지다고 느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게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지.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되거든요. 내가 좋다고 느끼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 멸망을 향하는 세상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떤 가수가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이 그 이름이 생각 안 나. 지드래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콘서트장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침대 퍼포먼스라고 해서 남 그 가수는 남자잖아요. 근데 이 남자 가수가 이 노래를 하면서 이 여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약간 성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 관객들이, 이 10대 청소년들이 많겠죠. 그 콘서트에 온 사람들이. 막 환호한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는 그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 우리 어떤 분이 그 친구들을 인터뷰를 했대요. "대체 왜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 여자가 되고 싶어서요."
그 여자가 너무 질투나서요. 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진짜 좋아해야 될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건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사람은 나하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진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라는 이 생각은 내가 그게 좋다고 느껴졌다고 해서 그 좋은 걸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나를 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나 이걸 좋아해."라고 내가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 나라를 향하고, 그러면 세상 나라를 내가 향하고 있으면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요? 세상을 향하는 세상 나라를 닮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여러분이요. 진짜 이 결혼이라는 거 안에서 우리 형통이가 우리 은지가 여러분이 결혼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달아가는 그런 결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매체 가운데에서 그런 대중 가요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런 것에 그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음. 결혼 전의 성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노래, 대중 매체의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갈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좋아한다고 느끼게 돼요. 그것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진짜 악해요, 여러분.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나쁜 것들이 여러분에게 흡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정말 매력을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 그때 여러분이 '아 나는 이런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구나. 난 이런 모습을 멋지다고 생각해. 난 이런 모습을 예쁘다고 생각해.' 나를 알아가는 시간 삼으세요. 그런데 그 내가 알게 된 그 모습, 여자들 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많대요. 그런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요즘 시대 여자들 중에 나쁜 남자를 갈망하는, 그런 나쁜 남자를 되게 멋있다고 여기는, 어 여러분,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어 드라마 속에서 막 이렇게 그 남자가 여자를 막 여자가 막 이렇게 막 싫다고 하는데 막 박력 있게 뽀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되게 멋있게 미화를 시켜. 여러분, 그건 진짜 좋고 진짜 씩씩하고 진짜 박력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본능이 자기의 주인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대중매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미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제 친구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 친구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학교에 와서 막 자기 친구들한테 막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막 "어제 만났었는데 이 순간이 자기한테 딱 뽀뽀를 할 순간이야. 자기를 딱 껴안을 그걸 안 했다고 그 남자가." 막 이러면서 애들 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체의 영향 가운데 내가 매력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알게 된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 맞나요?'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매력을 느낀다 이거는요. 사실은 또 무슨 시간이기도 하냐면, 내가 올바르게 매력을 느끼는 이것은요. 배우자의 모습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어떤 모습에 되게 매력을 느꼈었냐면, 그 저에게는 솔성 교사님 혹시 아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배우자가 있어요. 저는 결혼했어요. 저는 아들 4 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솔성 교사님을 26살 때 처음 만났어요. 결혼은 29살 끝날 때쯤 제가 결혼을 했었어요. 저는 26살이 되기 전에 폴성 교사님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26살 이전에 다른 이성에게서 매력을 느낀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모습에 매력을 느꼈었냐면, 저는 이렇게 그 교회 회장 오빠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막 재치 있게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끄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수련회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남자 동료 선생님을 깨워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를 깨우자마자 아침에 걔가 뭐가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깨워 줬는데, 제가 걔를 깨우자마자 걔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야 되게 멋있어 보였었어요.
제가 또 어떤 모습을 보고 또 매력을 느꼈던 적이 있냐면 중고등부 선생님을 할 때 동료 선생님이었던 친구 하나가 음 저희가 밤에 인제 기도회를 이렇게 수련회를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래서 다 불 꺼 놓고 기도회하는 중에 이 동료 선생님이었던 그 남자아이 하나가 그 중학교 1 학년짜리를 데리고 나갔다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를 인제 봤는데 '무슨 일이지?'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남자애가 그 기도회를 하는 시간에 똥이 너무 마려웠는데 그 똥 마렵다는 말을 못 했나 봐. 그래서 똥을 싸 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나 봐. 근데 이 동료 선생님이었던 이 남자애가 그 똥 이렇게 냄새를 통해서 이제 '똥을 쌌구나.'라는 걸 알게 돼 가지고 조용히 걔를 데리고 나가 가지고 그 팬티 빠는 거 다 도와주고 엉덩이 씻는 거 다 도와주고 얘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중학교 1 학년인데 똥을 쌌으니까. 근데 "야 이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다음번에 꼭 말해." 막 이러면서 마음까지 잘 다독여 가지고 데려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는데 '야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느꼈던 여러 남자들은 다 제 짝이 아니었어요. 제 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 짝은 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저는 그때 매력을 느꼈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때 저는 뭐를 보였던 거였냐면 폴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폴 선교사님의 그림자를 보는 시간이었구나. 내게 허락하실 배우자가 그때 누군지는 몰라. 난 그때 폴 선교사님 만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게 허락하실 배우자가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시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의 매력을 느껴요? 저는 어떤 모습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 무엇보다 아침에 처음 시작에 하나님을 우선시 삼으려는 그 모습의 매력을 느꼈고요.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즐거워하고 되게 재치 있게 즐겁게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 그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똥치우는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 전 이런 모습의 매력을 느꼈었어요. 제가 매력을 느낀 이 모습은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 폴 성사님 만나는데 폴 성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폴 성사님 그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우선 삼으려고 엄청 애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굳은 일을 절대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고요. 상대방의 마음과 이런 거 배려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다른 앞에서 뭐를 이끄는 거를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재치 있게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 되게 신나하면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의 그 예전에 누군가를 향해서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꼈던 그 모든 시간은 폴 선교사님의 그림자를 보는 시간. 나에게 진짜 만나게야 이분이십니다, 이분. 자, 폴 선교사님을 내게 허락하실 그 배우자가 그때는 제가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처음 보지도 못했었어.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겠구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자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신 시간이 제가 폴 선교사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매력을 느끼는 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 감정을 막 밀쳐내려고 하면 더 커지잖아. 그쵸? 근데 밀쳐내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 사람을 막 그 사람만 쳐다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그 사람은 이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겠구나.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자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하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우자의 그림자를 보는 시간. 근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진짜 만나게 될 그날이 있다는 걸요. 제가 폴 성사를 만난 것처럼. 음. 여러분에게도 진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될 그날이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멋있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배우자가 이렇게 예비돼 있었는데 제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라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그림자로 계속 보여주는 그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될 그날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멋진 배우자를 만난 그 시간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의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만날 그 시간을 향하고 있다는 거. 그날을 향해서 준비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잘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사랑하면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랑해. 근데 난 줄 게 하나도 없어." 왜? 나는 그냥 순간의 쾌락을 따라 살았거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준이에게 하나님께서 준이가 지금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다 가진 그 배우자를 딱 만나게 하셨어. 영광스러운 그 배우자를 딱 만나게 하셨어. 근데 준이는 순간의 쾌락을 따라 살았어. 이 사람에게 줄 게 하나도 없어. 결혼을 했는데 나는 애를 돌볼 줄도 몰라. 나는 청소할 줄도 몰라. 나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도 없어. 어. 나는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저도 또 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 날을 향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또 사실 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냐면 결혼할 그 나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우리의 진짜 신랑,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참 이 사람은 참 사람이 좋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뭐를 느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근데 진짜 만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그 시간에 정말 열매를 가지고 만나는 그런 우리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이것과 이 땅에서의 결혼이 유사한 모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은지에게 그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매력을 느끼는 여러 모습 가운데 그림자로 알려주시는 우리 찬양이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그날이 있어요. 내가 그림자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될 그날이 있다는 거. 그날을 향해 준비되는 오늘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또 안 넘어갑니다. 네. 자, 우리는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나의 감정이 있어요. 그쵸? 나의 배우자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알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내 감정보다 나의 배우자보다 나의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우리 하민이는 나의 감정과 어 나의 배우자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 되면 좋겠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더 우선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민이가 결혼을 했는데 하민이는 항상 하민이 감정이 우선이야. 하민이가 우선이야. 그러면 그 배우자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하민이는요 이런 배우자가 될 거예요. 하민이가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지금 내 배우자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요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어떨까요? 나의 배우자로. 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배우자로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자, 나를 중요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 그쵸? 나를 중요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 자,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결과를 제가 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냐면, 자, 어, 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자,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을 해. 자, 우리 은지가 정말 예뻐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은지는 진짜 예쁜데요. 은지보다 예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합니다. 자, 어, 은지는 참 여성스러워요. 은지는 말도 참 예쁘게 해요. 마음도 예쁘게 쓰고 너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은지에게도 허물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은지가 은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보다 은지를 우선으로 여기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음. 절대 안 돼요. 진짜 위험해요. 왜요? 은지의 허물이 발견될 날이 있을 거거든요. 은지보다 예쁜 여자 있을 거거든요. 은지보다 마음이 예쁜 여자 있을 수 있거든요. 은지에게 허물이 발견되는 그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지가 최고라고 여겨서 결혼한 그 남자는 나는 이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은지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대박. 은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어. 나는 은지에게 이런 허물이 있는지 몰랐는데 은지에게 이런 허물이 있네? 대박. 은지에겐 이런 허물이 있고 근데 은지보다 더 예쁘고 더 마음이 예쁜 사람 발견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은지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최고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이라는 언약을 깰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은지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은지가 너무 좋지만 하지만 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누구? 하나님이 더 중요해. 라는 사람. 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나를 정말 사랑해 주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를 사랑해. 자, 근데 하나님이 너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과 자신의 기도 시간은 아주 엄격하게 나하고의 시간보다 더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이야. 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나의 배우자를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섭섭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건 섭섭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 어,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은 어떠냐면요, 음, 정말 어 내가 정말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셔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어. 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결혼 살다 보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바닥을 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연약한 모습. 자, 그것 때문에 힘들어. 자, 그런데 내 안의 연약한 모습이 보완된 것 같이 보이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이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남자에게 우선은 원래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 사람이었거든요. 이 남자에게 우선은 원래가 여자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는 절대 아내를 버리지 않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에게 최고는 하나님. 그런데 그 최고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아내에게서 허물이 발견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야. 내가 허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야. 나는 이 사람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래서 더 이 사람을 사랑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충분히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결혼을 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결혼을 깨는 일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결혼의 핵심은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결혼의 핵심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의 핵심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짝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처럼 돕는 것.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해야 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질서의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는 사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셔야 한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질서를 세우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스킨십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킨십,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연애는 결혼을 향해야 돼요. 그냥 연애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연애는요, 결혼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연애 가운데 스킨십을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일단은 남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남자친구들, 이 스킨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남자분들은 일단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정혜는 인정을 해야 돼.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 정혜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정혜는 절제력도 뛰어나고 한데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스킨십의 영역에 있어서 나는 여자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스킨십을 통해서 여러분은 질서를 배워야 되는데 뭐를 배워야 되냐면 내가 두 가지 유형의 남자가 있어요. 내 본능, 만지고 싶고 껴안고 싶고. 자, 자신의 본능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더 소중합니까? 자신의 본능보다 사랑하는 여자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한 남자와 자신의 본능대로, 감정대로, 만지고 싶은 대로 만진 남자. 자, 두 부류의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남자가 되실 거예요? 나는 내 감정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스킨십은 결혼 안에서, 성적인 즐거움은 결혼 안에서 허락하신 거야! 라는 것을 연습한 남자. 자, 그런 남자와,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너무 내 여자친구를 만지고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난 그걸 내려놔. 내 본능보다 난 내 사랑하는 여자가 더 중요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껴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뽀뽀하고 싶지만 내가 그것을 내려놔. 내 본능을 내려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했는데 나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 교회를 사랑하셔서 내 본능을 내려놓으셨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정혜가 연습하는 거야. 내가 당연히 사랑하니까 껴안고 싶고 스킨십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그때 나는 내 사랑하는 이 여자가 더 소중해. 그래서 나는 나의 본능을 내려놓겠어. 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한 남자. 그냥 나는 본능대로 만지고 싶은 대로 만진 남자. 자, 여러분, 더 깊은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주기까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람과 더 닮았을까요? 당연히 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본능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핑크빛을 하지만 이 세상에 타락이 임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때가 있다는 거야. 어려움에 직면한 그때 형통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통이는 늘 연습해왔어. 연애할 때부터 연습해왔어. 내 감정이 확 올라오고 내 본능이 확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여자친구를, 내 아내를 소중히 하는 것을 연습을 쭉 해왔어. 연습을 쭉 해왔으면 당연히 그때에도 인생에서 어려움이 딱 맞닥뜨려진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무 짜증이 나고 내가 너무 화가 나지만 어떻게 이 사람은 계속 연습해왔잖아. 내 본능을 내려놓고 이 여자가 더 소중하다는 걸 연습해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짜증나는 감정과 화나는 감정 내려놓을 수 있어. 왜? 연습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진심은요, 훈련을 통해서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진심이 여러분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여러 어려움과 감정과 이것 가운데 내 본능 내려놔. 내 본능 내려놓고 이 여자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짜증이 나는 그 순간에도 이 여자를 살필 수 있는 남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난 본능대로 감정대로 만지고 싶은 대로 만지면서 스킨십 하면서 그러다가 결혼했어. 자, 그런 남자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남자에게 어려움이 딱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짜증이 딱 올라오는 그 순간 어떻게 할까요? 나 짜증 났어. 난 원래 본능대로, 난 원래 감정대로 행동해 왔어. 내 본능,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자,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보일까요, 여러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진짜 삶이 되려면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우리 규리 생각하세요, 여러분. 규리가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겠니? 내 본능보다 사랑하는 여자가 더 소중하다는 걸 연애 때부터 훈련한 남자랑 결혼하고 싶냐? 아니면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만지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자분들 똑똑하셔야 돼요.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여자분들 똑똑하셔야 되고 남자분들도 중심을 딱 잡으셔야 돼요. 나에게는 나의 본능보다 내 사랑하는 여자가 더 중요해 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연애 때 스킨십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은요, 이 스킨십의 영역에서는 여자도요, 스킨십을 싫어하는 남자가 하면 싫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껴안고 나를 만지고 싶어 하고 할 때 여자분도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욕구가 더 강하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더 강하다는 건 성적인 부분에 더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여자가 좀 더 똑똑한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규리가 연애할 때 똑똑하게 연애를 해야 돼. 그래서 나도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이 좋아.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껴안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거절하면 남자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잖아. 나한테 거절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라고 해가지고 우리 많은 크리스찬 여자 친구들 중에 분명히 자기 안에는 지식이 있어. 이 스킨십의 이 성적인 즐거움은 결혼 안에서 누리는 거야. 라는 지식이 있어. 근데 남자가 이렇게 자기를 껴안고 할 때 머릿속에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걸 못해. 왜? 나도 그 느낌이 좋기도 하고 또 남자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그냥 이 세상의 학자들이 조사한 거에서 이제 본 건데요. 많은 경우 이렇대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스킨십을 하기 전까지 미친 듯이 노력한대요. 미친 듯이 노력한대요. 이 여자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스킨십을 얻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막 그 사랑을 막 더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한대요. 자, 근데 스킨십을 진도를 딱 나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스킨십 진도를 나가는 만큼 이제 얘는 내 거야. 내가 정복했어. 나는 이제 좀 더 덜 노력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든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어떠냐면 여자들은 이 스킨십을 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의 불안감이 더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을 더 확인받고 싶어지는 이런 감정이 생긴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압살롬 동생 누구였죠? 아도니아가 그랬나요? 누구죠? 아도니아가 다말을 범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엄청 원하잖아요. 엄청 원하다가 아도니아가 엄청 원했는데 얘를 범하고 나서 오히려 그 사랑하던 것보다 더 미워하는 감정이 더 커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죄책감이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랑 여자의 생각하는 심리 이게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특별히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걸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건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건 절제할 수 있는 게 진짜 깊은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똑똑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요, 사랑받는 것 같은 나의 느낌보다 하나님께서 받은 돕는 배필로서의 직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자, 사랑받는 것 같은 그 느낌보다 하나님께 받은 돕는 배필로서의 직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자, 그리고 사랑받는 것 같은 나의 느낌이 중요한 여자, 거절하면 남자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남자가 먼저고 내가 먼저인 여자. 이런 여자는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연애 때부터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남자가 스킨십 부분에서 나보다 더 약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껴안으려고 하고 나를 막 이렇게 뽀뽀하려고 하고. 여러분, 안타깝지만 남자들은요, 이 스킨십이 껴안고 뽀뽀하고 그다음 어디로 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옷 속으로 손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대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게 놔두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남자, 자기 본능대로 만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그 남자가 그렇게 하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진심이거든요. 근데 진심인데 훈련이 안 됐어. 진심이 훈련이 안 돼서 실제가 안 돼.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건 여러분의 진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사랑은요, 얄팍한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그때부터 해봐야 돼. 그리고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도와줄 때 이 사람이 그 도움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셔야 돼. 둘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 남자를 스킨십을 통해서 도와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남자가 스킨십 하고 싶어 할 때 이러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질서를 세워봐야 돼. 그래서 도와봐야 돼. 여러분이 도울 때 그 도움을 받지 않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요? 결혼해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도와줘도 여러분의 도움을 받지 않을 거거든. 우리 민영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우리 예쁜 민영이가, 자, 우리 예쁜 민영이가 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민영이가 남자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라고 해서 남자가 민영이를 껴안고 남자가 민영이 뽀뽀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거절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 본능대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로스의 역할을 그때부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연애 때 이걸 연습을 안 하잖아? 그럼 결혼해서 여러분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항상 내 도움을 받아서 바르게 행동하기보다는 자기의 욕구대로 감정대로 막 행동해 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할 때 내 도움을 무시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 꼬마들은요, 일희일비하거든요. 일희일비한다는 게 뭐냐면, 내 눈에 있는 내 당장의 기쁨과 내 당장의 이거에 그냥 젤리 하나, 사탕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게 꼬마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커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찬양이만큼 컸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인생을 더 길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이 스킨십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 게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네가 소중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우리 승언인가요? 승언이구나. 자, 우리 승언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너 무엇보다 네가 제일 소중해. 나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너의 약점 괜찮아. 내가 도와주면 되지. 너의 부족함 내가 채워줄게. 그런데 이 진심은요, 저절로 현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질서를 세우세요. 자, 모든 부부가요, 결혼하는데 싫은데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부는요, 이 결혼을 해요. 안 싸우는 부부 없어요, 여러분. 다 불일치를 경험해요. 너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수환이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결혼할 거라고. 근데 수환이의 인생 속에 결혼해서 싸움은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점점 싸우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점점 깊어지는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부부가 있고요. 어떤 부부는 완전 분리돼. 그래서 결혼이 깨져.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야, 우리 수환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이 남자는 진짜 약점이 없어요, 저 기사님. 제가 이 남자 완전 완벽한 남자예요. 전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을 결정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 결혼의 시작부터 우리 수환이는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왜요? 완벽한 남자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완벽한 남자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완벽하다고 해서 결혼했다면 그건 뭐가 같냐면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이 거짓을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잘못 알았던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결혼에서는요, 인간과 인간, 약점과 약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결혼 안에서 불일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불일치 가운데에서도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성령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저는요, 폴정사님을 진짜 사랑해요. 저희 진짜 많이 싸웠어요. 폴정사님하고 나는 정말 많이 싸웠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폴정사님을 사랑하지 마! 라고 말하면 전 진짜 힘들어요. 왜요? 폴정사님을 사랑하는 게 저의 본성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폴 성교사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폴 성교사님이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저를 사랑해 주신 게 있고요. 제가 성령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폴 성교사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싸워요. 불일치 경험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점점 깊어지는 하나됨을 경험해야지 그 불일치 가운데서 서로를 너무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거든요. 내가 성령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본성이 되는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질서를 세웁시다. 질서를. 진심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성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할 때 진심일 거야. 그런데 그 진심은요 그냥 이 현실이 될 수 없어요. 진심은 훈련을 통해서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사랑해요? 사랑하면 진짜 그것이 깊어지기 위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결혼한 사람과의 사랑이 그냥 얄팍한 감정에서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랑이 깊이를 더하는 데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보다 내 본능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릴 것입니다. 스킨십부터 여러분 그렇게 연습하세요. 왜냐면요 이 세상은 동거가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같이 살아보고 해야지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혼전 순결을 지킨다면 넌 되게 고리타분한 애구나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놀리듯이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돼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대중가요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대중가요들을 보면요, 대중가요 안에서 성관계를 엄청나게 부추겨요, 여러분. 막 첫 번째 성관계를 하면 엄청 황홀할 것 같이 막 엄청나게 그것을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그럴까요? 아니요, 사단은 항상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야, 너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걸. 완전 좋아. 완전 좋아질 걸. 라고 했어. 자, 그랬는데 그것을 하고 났을 때,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던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나중에 이제 이제 여러분이 인생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때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맺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 지우에게 지금의 시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여러분이 지금은 인간관계를 넓혀가는데 그리고 인간관계를 지금 막 넓혀가다가 그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데서 나는 이런 모습의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그 사람을 딱 만났을 그때 이때는 인간관계를 계속 넓혀가죠. 하지만 집중해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청소년들한테 계속 대중가요를 통해서 세뇌시켜요. 야, 첫 번째 성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야, 성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런 식으로 스킨십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라고 대중가요에서 여러분을 막 세뇌를 시켜요. 제가 그 어릴 때 이런 노래가 있어. 그대여 뭘 망설이나요? 그대 원하고 있죠. 나 이제 여자가 됐어요. 그대 뭐 막 이런 노래가 있어. 그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여자가 됐어요라는 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 스킨십하자. 나하고 성관계하자. 막 이런 노래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노래들이 이 세상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노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런 제가 사례집을 봤는데요. 사례집에서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렇게 진짜 좋을 줄 알았다. 근데 내가 그렇게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하고 나서 나에게 느껴진 느낌은 뭐였냐면 불안함. 임신했으면 어떡하지? 임신했으면 어떡하지? 왜요? 하나님은요, 스킨십이요, 생명을 향하게 창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건. 그런데 하나님의 디자인 밖을 벗어난 스킨십, 하나님 밖을 벗어난 성관계, 이거는요, 내 마음에 불안함을 가져다 줘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죽는다 했는데, 거짓말, 세상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 듣고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에게 불안감의 감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한 이 말을 지키며 살아갈지 지키지 않고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죄를 범한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내가 벗어나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성령은 동행하시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분. 혼전순결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신 분. 그런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혼란스러우신 분. 나도 20살 되면 제가 음란물에 대해서 저 음란물 본 적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위기가 찾아왔던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자기 아빠가 몰래 보는 비디오가 있다.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머리로 "그런 건 보면 안 돼."라는 지식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친구가 민망할까 봐 내가 "싫어. 안 돼."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친구가 안 불렀어요, 저를 감사하게도. 자, 근데 여러분 단호하게 친구한테 미안한 것을 넘어서 여러분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민망하게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나는 네가 그거 안 봤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또 언제 위기가 왔었냐면 20살. 이제 나는 합법적인 나이가 됐잖아. 18세 이상을 볼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 나 이제 합법적이네. 봐도 되네.' 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바빴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있었지만 실행에 옮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감사였어요. 만약에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실행에 옮기고 제가 음란물로 인해서 잘못된 성인식을 가진 사람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괜찮아."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요 하와에게 사단은 그렇게 하와에게 거짓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혼전순결? 아우 고리타분해.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은 결혼과 성을 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단의 지금 요즘의 전략은 뭐냐면 결혼과 성을 떼놓는 거예요. 성은 성대로 즐겨. 결혼은 결혼대로 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성은요, 생명을 향해 나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어겼을 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무질서로 인한 혼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걸 여러분이 미리 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평등해요. 그쵸? 맞아요. 하지만 질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요. 지식이 없어서요. 사고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사고를 하면서 질서라는 것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님 질서의 머리털이 저에게 자라게 해 주세요." 삼손이 머리털이 다 밀렸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사용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머리도 다 밀리고 눈도 이렇게 뽑히고 막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었죠. 하나님이 진짜 강하게 하신 자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근데 음 그에게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머리털이 자라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삼손의 그 이야기 속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무질서했던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질서의 머리털이 저에게 자라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질서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질서를 세우십시다. 내 감정보다 내 본능보다 하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 준이가 기도합시다. "주님 질서의 머리털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요 정말 주님 저는 제가 제 감정보다 제 본능보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여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멋진 남자, 그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하는 남자 되고 싶어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질서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감정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보다 더 중요한 남자. 진짜 찌질한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질서가 세워진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질서를 어 질서를 자꾸 흐트러뜨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뭐를 연습하셔야 되냐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는 연습. 죄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세상에서 막 말할 텐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동성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불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막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해요. 어? 그게 좋은 것인 것처럼 죄를 금으로 입혀 놓고 막 이 죄를 금으로 단장을 시켜 놔서 우리에게 그것을 속이려고 해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누리라고. 너에게 제한이 없는 말씀 따르지 말고 진짜 자유를 누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음 우리 민영이가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해요. 번지 점프. 왜요? 자유로운 그 느낌이 좋아 가지고 번지 점프를 하면서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어서 민영이가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해. 자 근데 민영이가 딱 번지 점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막 안전장치를 막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영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싫어요. 난 이거 자유롭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라고 해서 안전장치 차지 않고 번지 점프하면 죽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번지 점프할 때 채워지는 그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자유로우라고 자유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안전장치 차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할 거예요. 번거로운 거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그 놀이동산 가 봤죠. 놀이동산에서 나는 이거 즐겁고 짜릿함을 느끼려고 하는 건데 안전장치 안 할 거예요."라고 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쵸? 세상은 여러분에게 죄를 대해서 문을 열라고 하고 말씀은 귀찮은 거야, 싫은 거야, 나를 속박하는 거야, 억압하는 거야.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약 못하게 해야 돼요. 그쵸? 왜요? 마약을 하면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예 문이 닫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 술 한 번도 안 마셔 봤어요. 전 음란물 안 봤어요 여러분. 저는 담배 한 번도 안 펴 봤어요. 전 마약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 자유로워요. 왜요? 전 죄에 대해서 문이 완전 닫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술을 마셔 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면 술이 생각난다고. 전 힘들어도 술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문을 닫은 인생 사시고요. 죄에 대해서 문이 열렸던 것이 있었다면 지금 얼른 닫으세요. 말씀에 대해서 문을 여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준은 반드시 필요해요.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대구에서 이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이 휘발유를 뿌리고 지하철 안에 불을 붙였는데 여러분 지하철이 활활 탔어요. 지금 사진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활활 탔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이 192명이고요. 실종이 6명, 부상이 151명이었어요. 열차가요 여러분 12개가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 이렇게 활활 타는 일단은 이렇게 불을 지른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활활 탔을까? 사망자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이 불이 실제로 붙었던 열차 말고 이게 불이 났으니까 화재가 났으니까 그 옆에 전철이 들어왔다가 못 나갔을 거 아니에요. 불이 났으니까 못 나가고 잠깐 비상 상황이라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불이 붙은 전동차 말고 그 옆에 있는 전차에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면 불이 옮겨 붙었거든요. 불이 옮겨 붙어서 그게 진짜 활발 탔고 여기 사람들은 불이 난 전동차 사람들은 '불이 났네. 위험하네.' 라고 해서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옆에 있던 전차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상황이지? 왜 기차가 출발 안 하지?' 라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진짜 문제였던 건 뭐냐면 이렇게 전차가 활활 탄 게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갖다 붙였어도 이게 활활 타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불연제, 난연제 전철을 만들 때는 불연제, 난연제 기준이 있대요. 불연제라는 건 뭐냐면 연이 타다는 뜻이잖아요. 불연이라는 건 뭘까요? 타지 않는 것. 난연이라는 건 뭐예요? 타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원래 전동차를 만들 때는 불연제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난연제, 타기 어려운 소재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불연제, 난연제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었대요. 왜냐면 불연제, 난연제 기준이 유럽은 되게 높대요. 근데 유럽으로 우리나라가 전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불연제, 난연제를 사용해서 전동차를 만들 기술은 가지고 있었대. 그런데
불연제, 난연제 당연히 비쌌겠죠. 안 타는 소재는. 근데 이 우리나라는 불연제, 난연제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해 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싼 소재로, 왜냐면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요 정도도 타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활활 탔던 거였다라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불연제, 난연제 기준이 확실했다면, 제대로 된 기준이 있었다면 우리는 안전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기준 아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저번에 그 지진이 났었죠. 그때 한 마을은요, 이 한 마을은 다른 도시들이 다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는데 한 도시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대전은 다 무너졌는데 논산은 안 무너졌어. 계룡도 무너졌는데 논산은 안 무너졌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봤더니 이 튀르키예에 예전에 한 5, 6년 전에도 그 지진이 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지진이 났었을 그때 이 나라에서 이 기준을,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 지진에 대비하는 이 기준을 세웠는데 다른 도시들은 다 안 지킨 거지. 근데 이 한 도시의 시장이 엄격하게 이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켰대요. 그래서 이 도시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었대. 이 도시는 되게 불편하고 이게 이 기준 때문에 되게 힘든 도시야. 하지만 지진이 딱 나니까 명확하게 드러났어. 다 무너졌는데 이 도시만 하나도 안 무너졌고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었다라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기준 아래서, 물론 잘못된 기준은 안 되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0계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민교는 민교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나면 사람 죽여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쵸.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어요, 지금. 화가 난다고 해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왜요? 민교의 마음에는 살인은 나쁜 거야 라고 해서 살인에 대해서 완전히 문이 닫혀 있거든요. 살인에 대해서 완전히 문이 닫혀 있어요. 우리 혜민이는 만약에 혜민이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옆좌석에 혜민이 옆에 앉았던 사람이 내리면서 지갑을 혜민이 옆에 흘리고 갔어. 대박. 그럼 혜민이는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입니다. 아니죠. 우리 혜민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갑을 흘리고 갔네? 어떻게 할 거야? 경찰서로 가서 주인을 경찰서로 찾아줘야죠. 주인 찾아줄 거야. 그쵸.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내렸다면 저기요, 지갑을 흘리셨어요 라고 얼른 얘기해 줄 거죠. 훔치지 않을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줄 거예요. 왜요? 혜민이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으셔야 돼요. 옳은 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성에 대해서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열고 닫음이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인을 혐오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도둑질을 혐오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음란을 혐오하셔야 돼요. 음란을 싫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따라 문을 열고 닫음 결정하셔야 돼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의 기준은 결혼이에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의 기준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준은 결혼이에요. 기준을 따르는 것은 거룩이고요.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음란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과 결혼을 떼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과 결혼을 떼어내서 음란을 조장하는 세상의 시도가 여러분의 문화로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도에 여러분이 맞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거룩한 남성, 거룩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음란이란 건 뭘까요? 음란 그냥 어감만 들어도 되게 싫죠. 안 좋죠. 여러분, 음란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배우자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바로 음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폴 성사님이랑 배우자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폴 성사님 아닌 다른 남자하고 뽀뽀하는 것은,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는 것은, 여러분, 그건 완전 음란한 거예요. 왜요? 나의 배우자의 분노를 하게 할 행동이겠죠. 나의 배우자 앞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그러면 그 행동만 음란한 걸까요? 행동은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 옵니다. 나의 배우자보다 다른 이성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 자, 이거 여러분, 음란이에요, 음란. 제가 TV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보면서, 야, 저 남자 진짜 멋있다. 아, 우리 포정사님은 진짜 뭐야? 아, 저 남자가 훨씬 멋있다. 이러면, 자, 그거 뭐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거 음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 좋아했던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좋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거 음란이에요, 음란. 음, 음,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옛날에 나를 좋아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음란이에요. 여러분, 나의 배우자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말, 생각, 행동만 음란 아니고요, 여러분. 행동 어디서 와요? 생각과 말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이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승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승희나 준이처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음란이란 건 무엇일까요? 승희에게 지금은 배우자가 없지만요, 미래의 배우자가 있을 거예요. 수민이에게 지금은 배우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매력을 느끼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그 미래의 배우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미래의 배우자를 딱 만났을 그때, 그 미래의 배우자가 시간 여행을 해서 우리 수민이의 인생 속을 이렇게 쭉 들여다봤을 때 내가 그때 부끄러워를 했어. 내가 미래의 배우자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자, 여러분, 그것은 음란이에요. 내가 미래의 배우자가 와서 딱 미래 시간 여행을 해서 딱 왔는데 나의 과거 모습을 딱 봤는데 내가 자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은 혼자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래 디자인하신 디자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미래의 배우자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그동안은 어렸다 칩시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 거룩하게 여러분 준비해 가세요. 나의 미래의 배우자 앞에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배우자가 딱 와서 봤을 때 행동이라면, 부끄러울 생각이라면, 부끄러울 말이라면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 행동을 멈추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우리 희성이가 지금 결혼관에 대해서 열심히 막 졸음을 참으면서 막 내가 이렇게 내 감정보다 내 미래의 배우자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남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미래의 배우자가 딱 와서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미래의 배우자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여러분, 자, 미래의 배우자가 이 모습을 본다면 창피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모습.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과거를 봤을 때 내가 그 남자랑 그렇게 뽀뽀했던 거 진짜 창피하다. 내가 그 여자애 막 그렇게 막 좋아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했던 거 창피하다. 여러분, 나를 준비하는 시간에 다른 데 눈 돌리지 맙시다. 그림자에 현혹되지 맙시다, 여러분. 거룩한 남성과 여성으로 여러분 성장하는 것. 여러분, 나의 배우자 앞에 자랑스러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지금을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나의 배우자 앞에 자랑스러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바로 거룩이에요. 제가 저의 배우자하고 뽀뽀하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폴성향을 뽀뽀하는 게 음란한 거예요? 아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주셨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스킨십은 일부러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약하고 약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사랑하면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부 두 사람의 그 하나됨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 스킨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스킨십은 아주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서로 스킨십 하시면 껴안는 것, 뽀뽀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부의 성은요, 아주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둘만의 소중한 비밀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너무나 가까운 존재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너무나 친밀한 존재. 근데 그 자녀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시간이 부부의 그런 혼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허락하신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스킨십하는 것은 거룩한 것 아니라는 것, 거룩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배우자 앞에 자랑스러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거룩인데요. 배우자와 뽀뽀하는 것, 여러분, 이건 거룩한 거예요. 배우자와 성의 아름다운 시간, 거룩한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것은 음란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 배우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당연히 거룩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이성이 눈앞에 보이든 난 내 배우자가 최고인데?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 이것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 배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만을 내가 이성으로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미래의 배우자 앞에 자랑스러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의 미래의 배우자가 와서 딱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자랑스럽겠다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예전에 제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걸 보세요. 제가 이제 임신을 이렇게 했을 때 뱃속에서 애기들이 막 뱃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뱃속에서 움직이는 배가 막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손을 만져보면 애기가 이렇게 발로 차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제서 진짜 신기해요. 막 배를 만져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애들이 막 너도 만져봐 진짜 신기해라고 말하니까 어떤 친구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나는 우리 아내 배만 만져보려고 나중에 미래 배우자의 몸만 만지려고. 그래서 전 선생님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걔 마음가짐. 그러니까 그 한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마음가짐. 나는 나는 나의 미래 배우자 앞에 순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요? 그건 거룩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에 정말 미래의 배우자 앞에 자랑스러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여러분이 지금 이 결혼관을 배우면서 미래의 배우자로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가는 모습.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서를 세워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사실 알려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또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요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것을 열심히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돼야 돼요. 이 땅에 진짜 많이 무너졌어요. 이 진짜 결혼이 깨진 결혼이 너무 많고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냥 정말 본능과 감정에 끌려서 또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배가 없어서 그냥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결혼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 예은이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세요. 뭐를 알려주고 싶으시냐면요. 남편을 통해서 내 사랑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예은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수에게 하나님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뭐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요. 성령이 동행한다는 건 이런 거야. 나를 다 받아주는 사랑이 있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진수에게 아내를 통해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몸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몽정도 하고요. 생리도 해요. 그렇죠? 아빠 엄마가 될 준비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될 준비를 하나님이 몸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성현이가 하경이가 막 우리 여러분이 막 내 몸에 그것을 내가 생리를 하게 할 거야. 내가 몽정하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내 몸아 정자를 만들어. 막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준비를 하세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동참하죠. 여러분이 뭘 먹는지가 여러분이 되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이 건강하게 먹으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건강한 정자, 건강한 남자를 만들어내겠죠. 왜냐면 성현이 아들은 성현이를 닮았을 거거든. 하경이 아들은 하경이를 닮았을 거거든. 여러분은 여러분을 닮은 것을 낳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몸의 성숙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게 여러분이 동참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의 성숙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마음의 성숙, 정신의 성숙, 이 성숙이라는 건 질서가 세워지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음, 그리고 하나님,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감정. 이렇게 멋있는, 정말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짜증나고 열받는 그 순간에도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멋진 남자 성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멋진 남자 성빈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멋진 남자 한우리로 지금 성장해 가는 시간이 지금의 이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혼이 뭔지를 알고 결혼을 보는 안목, 사람을 보는 안목을 지니고 정말 그렇게 결혼을 한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승원이의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결혼은 저런 거구나. 세상에 말하는 결혼은 틀렸어. 성현이가 말하는 결혼이 맞아. 승원이가 말하는 결혼이 맞아. 난 승원이한테 배울래. 난 성현이한테 배울래. 라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이 깨어진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질문.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은 결혼하고 그 부부의 그 하나의 연합됨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또 낳게 하시죠. 또 임신이라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들이 또 있고, 여러분 정말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질문하라고. 질문하는 동안 말이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알려준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빈이가 딱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성빈이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동물 수준이라 했잖아. 그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성빈이는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성빈이가 비전 공동체를 이루는 거야. 비전 공동체. 그러면 이 비전에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지도자로 갈 사람을 만나는 게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혼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지? 취업을 할 때 여러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그 비전에 동참하잖아. 그치? 그런데 그게 더 깊이 있는 더 오랜 시간, 직장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직장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갖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직장이라는 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이것도 있지만. 근데 직장보다 사실은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정이 기본은 아니거든요, 이 사회를 이루는. 그런데 내가 이루게 될 이 가정을 향해 생각하면서 내가 CEO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가정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나는 가정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이런 가정 문화를 만들 것인지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의 비전에, 우리 채연이가 결혼할 남자가 딱 생기면 그 사람의 비전을 들어봐야 돼. 그리고 채연이의 비전을 나눠야 돼. 그래서 그 비전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채연이가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비전을 들어보고, 가정을 향한 비전을 들어보고 내가 이 비전에 동참할 만한지를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비전 공동체를 만드는 거다. 내가 CEO인 공동체이다. 거기는 내가 다스리는 자, 내가 경영하는 자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질문이 들어오라고 말을 했는데 질문이 없나요?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사랑쌤에게 우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리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가진 자들,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리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회복해야 될 그 많은 영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영역이 가정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저렇게 결혼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그런 결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뉴젠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이 연애를 신중하게, 하나님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감정들 가운데에서 그 감정에 휩쓸리고 정말 바람에 나는 겹처럼 이리저리 흩날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시냇가에 뿌리 박은 나무 되어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질서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배우자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미래의 배우자를 갈망하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울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한 안식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즐거움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가정에서 태어날 자들이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를 닮은 그런 가정을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가정이 깨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기 모여있는 성빈이의 인생, 규리의 인생, 성현이의 인생, 승현이의 인생을 통해서 우진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원래 모습을 깨닫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의 원래 모습을 알고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결혼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 리니젠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유익한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께 큰 박수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문을 닫고 말씀에 대하여 문을 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망가지고 타락되어진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회복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회복하는데 홀송교사님이 매일같이 얘기하시죠. 회복하는 모든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키를 가지고 계세요. 그 키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회복의 세대, 리뉴젠 세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컵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 에어팟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리뉴젠 공동체라면, 그리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훗날에 만나게 되어질 가정이라면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준과 질서를 세우는 우리 리뉴젠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그 망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가지고 기대하시고 도전하시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실 수 있겠죠? 자, 마이크 다 풀고. 너무 신나게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죠? 오늘 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어집니다. 올바른 기준과 질서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리셋바 구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자, 여러분 힘차게 안 하면 볼까요? 자, 구호 준비! 리뉴전이 아구다.